2026년 1월 2일 금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저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실수한 히스기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용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사 죄악된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동안 우리는 선지자와 왕 29장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 파트를 연구하였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9장 6절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우리는 바벨론에서 찾아온 사신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던 기회를 놓치고 자신의 영광과 모든 보물들을 자랑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병고침과 수명 연장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이사야로부터 이제는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민족이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준엄한 심판의 기별을 듣게 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미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죄를 선택함으로 인한 큰 영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 앞에서 변명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심판의 메시지에 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즉각적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즉각적인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보통의 반응은 우리가 그런 죄악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나열하며 합리화를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처사가 오히려 가혹하다고 불평하거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내중심적으로 해석하며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사랑의 선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회개는 가볍게 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종종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고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만 아니냐고 하면서 오히려 회개를 핑계대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하나님의 용서를 담보로 오히려 자유롭게 살아가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벼운 회개는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서 마련하신 용서의 가치를 매우 평가절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가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죄를 더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로의 계단 2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후회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서는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죄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며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면하기 위한 가벼운 회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우리가 품은 은밀한 죄악들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숨을 버리게 하시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죄의 실체를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서부터 떠나는 참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회개 장면을 역대하 3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는 그 마음속에 있던 교만과 허영이라고 하는 죄를 정확히 직면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성읍의 주민들이 함께 진심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셨을까요? 히스기야의 즉각적인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히스기야에게 했던 예언이 그의 생전에는 진행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회개와 그 남은 여생의 투철한 죄와의 싸움을 선지자와 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악의 씨앗이 이미 심기어졌으므로 때가 이르면 자라나서 폐허와 비애를 거둘 것이다. 그의 남은 세월 동안 유다 왕은 과거를 속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려는 확고부동한 목적으로 인하여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었으나 그의 믿음은 격렬하게 연단을 받아야 하였다.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함으로써만 자신의 파멸과 자기의 백성의 완전한 멸망을 음모하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막 시작된 2026년은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위에 어떠한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우리가 교만과 허영의 씨앗을 뿌리면 그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고, 혹 우리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늦었다 생각할 때에라도 즉시 회개의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희망의 열매,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6년 연말에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이냐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각적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합리화하지 않고 즉각 회개하는 마음 같도록 2026년 한 해 동안 좋은 씨앗을 뿌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2026년 안식일 학교 임원과 각반 교사들을 위하여 신임 집사 안수식을 위하여 안식일에 드려질 모든 예배와 순서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